내 집을 찾아서 10번째 물속의 30대 남자. 나는 이제 저 호수를 건너 백색의 도시로 가면 내 집을 찾아가겠구나 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서둘러 언덕을 내려와 호숫가 쪽으로 갔다. 그런데 호숫가에 서서 건너편에 백색의 도시를 바라보며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호수를 가득히 채운 물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. 아, 저 백색의 도시로 가려면 이 호수를 건너야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한단 말인가? 빈손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내 집을 찾겠다고 나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수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내겐 그 물을 건널 재간이 도무지 없는 것이었다. 이 물을 어떻게 건너지?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.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. 혹시 뱃사공이라도 있나 하고 둘러봤으나 건널 배도 노저울 뱃사공도 없었다. 헤엄이라도 칠 줄 알면 좋으련만 육지에서 나고 자란 나는 헤엄을 쳐본 적도 없었고 헤엄을 칠 줄도 모른다. 아무리 생각해도 눈앞에 보이는 저 건너편 내 집으로 갈 방법이 없었다. 아, 큰일 났구나. 이 물을 건너야만 할 텐데 어떻게 하지? 누군가가 날 건네준다면 내 집을 찾아갈 텐데 하며 꿈속에서 나는 걱정과 초조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굴렀다. 그런데 그때 나의 시야에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들어왔다. 푸른 물에 호수 중간쯤에 여기서 한 10m나 될까 하는 곳에 한 사람이 물속에 있는 게 보였다. 난 너무 놀라 자세히 다시 보니 한 사람이 물속에 있는데 물은 그 사람의 가슴까지 차 있었으며 얼굴은 나를 등지고 백색의 도시를 향해 있어 볼 수 없었다. 내 눈엔 뒷모습만 보여 확실히 알 수는 없었으나 느낌에 대략 30대쯤의 젊은 사람으로 느껴졌다. 그 젊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으며 피부는 한국 사람 같기도 한데 아무튼 동양 사람의 피부색이었다. 또한 신체가 당당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푸르고 잔잔한 호수 중간쯤에 꼼짝도 하지 않고 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. 그러나 난 도무지 그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. 그저 놀란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낭랑하고 또렷한 남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닌가? 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. 물속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너무도 또렷하고 온유한 음성에 나는 깜짝 놀랐다. 그 음성은 분명코 물속에 있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
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. 다만 내 마음에 왠지 그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참으로 놀라운, 기대하지 못한 음성이었다. 물을 건너갈 방법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고 있을 때 또렷이 온유하게 들려온 그 음성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건네줄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. 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. 그 또렷한 음성을 듣고 나니 걱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안정되면서 내 맘에 정말 기쁨이 솟았다. 나는 호숫가에 서서 이제 저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 속에 어서 빨리 와서 나를 저 건너편으로 건네주기만을 기다렸다. 찬란한 백색 도시의 광경을 보시고 내 집을 찾아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호숫가로 내려가신 권사님은 순간 그 넓고 깊은 호수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닥쳤습니다. 수영은 해보지도 않았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 넓은 호수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. 또 주위에는 나룻배나 또 누군가 도와줄 그 뱃사공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낙심하던 중에 권사님은 호수 중간쯤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권사님을 향해서 등을 보인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,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이 호수를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바로 그때 그 남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. 이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한 그 남자의 음성은 권사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. 바로 이 꿈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역이 분리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, 다리가 필요한데, 바로 이 다리,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. 구약에 우리가 중재자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 율법과 끝없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죄의 반복적인 실패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.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를 유일하게 호수로 건네줄 물속의 30대 그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
천국의 백색 도시에 이르게 됨을 권사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 3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, 그 예수님께서 낭랑하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두려움 있는 권사님에게 "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는 이 꿈을 쭉 묵상하는 동안 바로 이 내 집을 찾아서의 키버스, 핵심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. 천국의 여정은 내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끄심과 또 성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이 물속의 30대 남자의 그 메시지, "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. 첫 번째는 결코 오래지 않아서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다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.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영국의 그 성공의 목회자가 된 존 뉴턴, 여러분 잘 아시죠? 흑인 노예무역을 하면서 자신이 그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찬송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입니다. 그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. "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. 그 하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들을 만난 것이고, 또 하나는 정말 내가 기대했던 이들을 그곳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과, 그리고 내가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." 정말 오늘 우리에게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천국 여정은 끝없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이어질 것입니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"잠깐만 기다려라. 내가 건네주마라고 하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.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문도에게 "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." 말씀하셨습니다. 4분의 1도 채 안 되는 120여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린 주님께서 깨어 기다리라고 명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며, 그리고 심각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"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.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." 깨어 있지 못한 그 결과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. 아직도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.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약속 성취를 받은 것처럼 반드시 천국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천국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쌓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며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. 권사님의 꿈은 천국의 그리고 지옥의 디테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
그 이유는 바로 내 집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순례의 길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. 여전히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. 황갈색의 땅과 그리고 끝없는 계곡,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입니다. 또 다른 길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,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백색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.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.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백색 도시로 인도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.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.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. 이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깨어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제 천국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,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빠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